회장을 하고 이제 내려놨죠. 자,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이 일들이 저에게 굉장한 이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대학 떨어졌다고 하는 그 상황 자체를 가족들이 별로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떨어졌나 보다. 떨어졌다고 뭐 김승민 네가 어디 가냐? 뭐 이런 투의 반응들. 대단히 실망하거나 그렇다고 또 대단히 위로를 하거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저를 대해줬어요. 교회 사람들도 언제나 저를 대하던 그대로, 아마 서울대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똑같이 있는 그대로 저를 대해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게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제가 그때 이런 메시지를 느꼈어요.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대학에 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대학 떨어져도 그냥 나는 나구나. 대학 떨어져도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상황이요, 여러분의 상황이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현실이 좀 나오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현실이 어두컴컴하면 내 가치도 떨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요? 진화론. 진화론은 거짓이고요, 진화론은 소설입니다. 그런데 설령 그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결국 인간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숭이가 수십만 년을 지나가지고 사람으로 진화됐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만 조금 우등한 존재에 불과하죠. 조금 더 지능이 뛰어난 동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호랑이를 죽였다고 해서 죄를 묻지 않죠. 그렇죠? 사자와 호랑이가 싸울 때 사자 이놈의 새끼 너 왜 호랑이 죽였어? 콩밥 좀 먹어볼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렇죠? 똑같은 동물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도면이가 얘기했던 대로 법에 제재를 받죠. 그죠? 최고 사형까지 가지 않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사람과 동물은 다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동물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까지는 오직 말씀으로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1장 20절, 21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하늘의 새와 바다 짐승과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까? 20절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영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자연과 동식물이 창조됐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 사람만 직접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인간이 왜 다른 동물과 다릅니까? 사람이 존엄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존엄한 이유는 우리의 육체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육체만 보면 사자가 우리보다 더 월등히 육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육체적 능력으로만 따지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존귀하냐면, 우리 인간이 왜 존엄하냐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 우리는 동물과 다르죠.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들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뭐가 좋은 대학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다니던 그렇지 않던, 돈을 많이 벌던 그렇지 않던, 여러분의 몸매가 장난이 아니든 장난이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네. 여러분에게는 왜 여러분이 귀한 존재냐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땅에 아무런 의미 없이 어떠한 목적도 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누가 우리를 그냥 던져진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의미나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무언가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들꽃이 뭐죠? 들꽃. 들꽃의 정의를 아시나요? 들꽃. 그냥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들판에 흔하게 피어있는 꽃을 우리는 보통 들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들꽃은 없다. 이름을 모르니 들꽃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다. 들꽃이라고 부르지 말라. 꽃들은 모두 자기의 이름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들꽃이지 우리가 그 꽃의 이름을 모른다고 다 싸잡아서 그냥 이름도 없이 들꽃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사실 그 모든 꽃도 다 그 꽃만의 색과 향과 멋이 있는 것이죠. 그 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함이 있고 그 꽃만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공동체 식구들 중에 지금 내 인생이 마치 들꽃과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수히 의미 없이 존재하는 들꽃이라고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쇠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네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들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죠. 나는 들꽃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왜 그 확신이 들지 않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들꽃같이 그냥 잉여인간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죠? 9절 뒷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거부한다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계획, 이 뜻, 이것들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처럼 이 땅에 던져진 존재이고 잉여 인간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면 누가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생명을 줬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기든지 아니든지.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나는 그냥 아무 쓸모없이 이 땅에 던져진 존재구나. 나는 저 동물과 다를 게 없구나. 심하게 얘기하면 바퀴벌레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르지 않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을 통해서 선포케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그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들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이겁니다. 난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들꽃이 아니다. 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다. 난 잉여인간이 아니다. 반드시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있다. 지금 내가 숨을 쉬는 이유가 있다.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 이것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의식이 자연적으로 생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한 가지가 떠오르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잘 살아야 되겠구나. 대충 살면 안 되겠구나. 시간이 흘러간다고 그 시간과 함께 나도 마냥 흘러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인데,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자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말이죠. 그런 거룩한 고민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수련회 주제가 뭡니까? 예? 스탑 앤 고죠. 경미가 그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스탑 앤 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무엇을 멈춰야 할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스탑 앤 고가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충 살지 말자는 거예요. 대충 살지 말자. 제대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캐세라세라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막 사는 삶 말고요. 하나님이 날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그 이유를 확인하고 그 사명에 걸맞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뭘 스탑해야 될지, 뭘 고해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쓰임받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으니까. 저는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그저 그렇게 대충 사는,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인생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어떠한 의미도 없고 이름도 모를 들것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아셔야겠죠. 저와 여러분은 들꽃이 아니라서 막 살 수 없어요. 대충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되고요. 깨닫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돼요. 묵상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꺼풀 벗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꽃 중에 하나 지나지 않는 들꽃 같은 인생으로 나를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신 구체적이고 독특한 계획들을 수련회를 통해서 발견하고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려면 먼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인여인간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 되는, 대충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나는 막 살아도 되는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생명 주셔서 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그냥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잉여인간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내가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제대로 쓰임받아야 될 텐데 먼저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서 나의 삶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대충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도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바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겠구나 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식이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 의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먼저 선행될 때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내가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신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들꽃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야 하는 나의 삶임을 내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계획들을 내가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사랑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다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진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 소망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자이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대충 살 수 없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귀한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선포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만의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만의 은혜로만 주의 은혜 난 살리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작을 선포하시면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만의 은혜로만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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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에 대한 시각을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 귀한 존재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우리가 패배감에 사로잡혀 제대로 살아보기도 도전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아보기도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맡겨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진 않았습니까? 그것은 내가 귀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불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다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존재임을 깨닫고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들꽃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존재이고 이 땅 가운데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대충 사는 막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우리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까지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하나님 행사가 있지만 그 행사도 그냥 매년 나가는 행사로 여기고 그냥 흘려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삶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